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선포하심,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돌이키는 일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각자 경험한 내용들을 다르게 기술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1일 동안 함께 하셨던 이 내용을 한 7장면의 씬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이 빈 무덤을 방문하는 일이 첫 장면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전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을 시작하는 내용이고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텅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돌아갔고 여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장면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첫 번째 현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부활하신 그날 오전서부터 해가 해질녘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예수님인지. 그런데 해질녘 엠마오 근처 여관에서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목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집단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데 그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날 제자 한 명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원래 없었고 11명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혹시 들으셨는지 8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는 도마까지 다 있었습니다. 11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이 집단적인 예수님의 현현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장면, 요한복음 21장 장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난 장면, 전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 가운데서는 6번째 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7번째 씬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감람산에 500여의 형제 앞에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조금 높은 곳으로 인도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있었던 일의 마지막 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세 장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중간에 있는 세 장면은 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는 세 번만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이야기다. 앞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나중에 도마가 합석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을 요한복음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뭘까요? 찾기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제인 줄 우리가 쉽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19절에도 나오고 또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날 때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부활했다 진짜. 베드로 그렇게 중심이 없어서 쓰겄냐? 제자들 너희들은 다 어디 갔냐? 뭐 제가 지금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꽤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처음에 제자들 앞에 서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주목해 봐야죠.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평강을 성취했기 때문에 흔한 말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강, 피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제 이미 스쳐가는 말이 되어버린 이 평강,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평강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를 찾아가셨는지 그 첫 장면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이 바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었고 그들이 목격한 상황 속에서는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 몇몇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해줬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준 유대인들 이제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조차 극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마치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들처럼 머리를 모아놓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에이렌의 휘민, 샬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휘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람어로 본다면 샬람, 히브리인으로서 인사말이 아주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고정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강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부활 후 첫 만남, 첫 마디로, 첫 일성으로 샬롬을 외치신 그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에게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쳐가는 말이었어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질문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 같은 완전한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제가 약 5년 전에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섬기던 교회 근처에 이스라엘 문화원이라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이 있어서 가끔 교류를 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함께 일하던 한 그 이스라엘 문화원 직원, 이름은 크로니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같이 만나서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외국인들과 처음 만나서 Hello, how are you? 몇 마디 하고 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어도 짧고 또 특별히 공감되는 이 삶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막이 흐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냉랭한 그 분위기를 뭐 깨고 싶은 마음도 딱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히브리어를 알아,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보통 알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히브리어는 샬롬이야. 그랬더니 오케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의 크로니쉬에게 던진 질문이, 근데 샬롬이 무슨 의미야? 유대인들에게 샬롬은 뭐야? 그러자 문서를 보고 있던 그 친구가 다시 고개를 살짝 들더니 조금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도나이 로예샤르. 처음엔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저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라고. 아도나이 로이엑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눌한 한국말로 이게 샬롬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날 적어도 저는 샬롬이라는 말에 대한 완전한 눈이 열렸어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나 편안한 마음, 아니면은 걱정이 없는 평정심과 같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샬롬은 여호와를 만난 사건, 참 목자를 만난 사건, 그래서 아쉬움과 부족함이 완전히 없는 상태. 아도나이 로이엑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샬롬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제자들에게 샬롬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무서웠고 두려웠고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무서운데 두려운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선한 목자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휘민 샬롬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결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영혼에 이 돌문이 그 순간 활짝 열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게 소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좀 이상한 장면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문맥상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느낌에는 못자국도 나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창자국이 나아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잡티 하나 없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목수로서 고생하신 그 거무스름한 얼굴이었다면, 어쩌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잡티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상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상처는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의 상흔은 아주 잔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우리 같으면 그 찢긴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맞았어, 우리가 배신했어, 이래야 될 텐데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더라. 요 정도 돼야 문맥이 자연스러울 텐데 제자들이 상처를 안 봅니다. 누굴 봅니까? 제자들이 주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문맥이 맞지 않는 이 장면을 곰곰이 멈춰서서 생각하다 보니 제가 방금 전에 샬롬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그 시편 23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된 목자, 부족함이 없는 목자를 만난 그 양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 시편 23편 2절과 3절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를 만난 양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다시 가볼까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3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이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나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은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이 아니라 만족 그 자체. 왜냐하면 그가,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샬롬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 없는 샬롬을 누리면 그 평강은 갈 길 몰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능력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근심과 낙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흔은, 그의 손에 남은 이 상처와 옆구리에 남은 상처는 절망의 추억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을 외치신 후에 그들 앞에서 그의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과거와 지나간 것, 이긴 것으로 밀어버리는 예수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차 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샬롬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샬롬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면 이 샬롬을 통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하는 이 샬롬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옛 상처들도
치유되고 그것이 그래서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꽃처럼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처가 옛날에 고통의 흔적, 보기에 흉측한 흔적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올라 향기가 발산할 때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려야 할 추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희망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본 후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다시 평강을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두 번째 평강 선포를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면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이 평강 다음에 삶의 목적, 제자들의 목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선포하신 예수님의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소명의 평강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무척 방황했습니다. 이 전날까지 모든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나사렛 출신 제자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들은 뭐를 꿈꿨나요? 나사렛 사람들, 이 변두리, 변방 사람들이 주축이 된 예수 종교 운동을 꿈꿨어요. 열심당원인 시몬과 가룟 유다와 같은 예루살렘 출신의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무엇을 꿈꿨나요?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일으켜주기를, 이끌어주기를 꿈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꿈꿨나요? 우리 사촌형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얻는 꿈을 꿨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12명 중에서도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다툼입니다. 싸울 때 각자 자기 길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의 기질과 또한 삶의 여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다투고 시기하고 삐그덕거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쭉 빠지지 않고 묵상했지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겉돌아요.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맨날 3년 동안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거가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머니를 보내서 자리를 청탁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리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싸웠어요. 싸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수석이냐, 누가 차석이냐,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면
싸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할 수 있지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캐논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예수예요.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말고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 여러 다양한 사람도 조율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문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해도 그곳에 예수의 영, 예수의 샬롬이 임하지 못하면 싸워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방황을 끝내겠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삶의 목적을 주고 그곳으로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소명받은 사명자 아닙니까?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으로 이 제자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치성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교회는 힐링 받으러 오셨습니까?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라 킬링하는 곳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옛사람 계속 치유해봤자 뭐 할게요? 치유받으면 또 죄짓고 치유받으면 또 죄짓는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는 결단,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목회로 부름받고 목회 수련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 때 직전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노 목사, 목회의 성공이 뭐야? 이런저런 배웠던 거,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회적 성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참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실패하러 가는 거야.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계획, 각자의 길, 그걸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해서 이곳에 왔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탄절 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는 거고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의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우리가 사명을 주신 그분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능력보다 사람보다 물질보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뭐를 가장 으뜸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샬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릇은 예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원교회가 사명자들의 모임인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능력이나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교 사역과 사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여러 사업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샬롬입니다. 가정의 샬롬이 깨졌다면 사역을 멈추십시오. 내 마음속에 샬롬이 깨졌다면 멈추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없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있을지어다 하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그 방황을 끝내는 소명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도 읽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말씀 있죠? 거기에 이 두 번째 방황을 끝내는 소명의 평강의 메시지가 시편 23편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23편을 이 병행 구절로 계속 볼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방황을 끝내고 두려움 없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소명자, 사명자의 평강이 23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주님이 보내신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어 형통한 사람은 목 좋은 곳, 누가 봐도 목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형통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돼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동쪽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갔더니 골짜기와 척박한 땅이었는데 롯이 떠나고 척박한 땅에 보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네 후손들이 이 뭇별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밟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샬롬, 방황을 끝내고 소명의 길로 가는 그 샬롬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만족의 샬롬과 방황을 끝내는 소명의 샬롬을 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그게 2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차례 걸친 샬롬을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또 다른 권면을 덧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게 감동이 온 몸으로 이 감동을 표현하시는데 숨을 들이쉬신 다음에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님의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날마다 그 기적이 내 삶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한 환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면서 날때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흠이 있다 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피엔딩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새 아침을 맞았고 다리는 건강해졌는데 이 친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평생 했던 일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일이었고 그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받은 그대로 다시 미문 앞에 가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면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예수 이름의 기적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일어났는데 떠나지 않는다면,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소명을 들려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소명과 예수 사건이 우리들한테 무슨 삶이 되겠냔 말이죠. 소명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핑계, 어머니 핑계, 자녀 핑계, 심지어는 국제적 정세, IMF, 글로벌 경제 위기,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놓고 소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일어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은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샬롬을 주셨는데 늘 걱정이 뭘까 일기 쓰면서 걱정 목록을 적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기적 사건이 내 것이 되겠냐 말이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두려움이 없는 그 샬롬을 주셨고, 소명의 방황을 끝내는 소명의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것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 성령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주께서 부어주신 그 샬롬이 내 능력의,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나의 삶이 되고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셨으면 주기로 언약된 줄 알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빠가 있느냐? 너희들이 인생으로서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도 부어주시고 인생의 소명도 부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과 내 옛 습관에 앉아서 다시 한번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23절은 우리들에게 질문,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문맥상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있는다? 이 구절은 참 오해를 많이 받은 구절이에요. 특별히 중세시대 로마교회, 로만 카톨릭은 이 구절을 오용해서 고해성사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제들에게만 준 건 줄 알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성도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끝에 가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냔 말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의문인 거죠. 궁금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문맥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또한 헬라어 원문의 그 문장의 서술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본질을 하나를 깨닫고 나면 이 의미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죄가 두 종류란 말이죠.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언어예요. 항상 죄는요 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는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다고요.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단 말이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나는 이제 청구인이긴 하지만 그 빚에 묵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빚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될 그 죄, 그 상처들로 묶여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의미를 살려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 안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내용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에요. 의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하고 살려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 죄를 가지고 무슨 사명의 길을 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한 맺힌 걸 가지고 어떻게 평강을 누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 영혼의 방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거할 방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풀어버려라. 더 이상 묶여있지 말아라.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누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과 죄의 사슬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살펴봤던 시편 23편에 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23편 5절 말씀입니다. 그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원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원수 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밥상 먹을 거를 차려주세요. 한 맺히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생은 마치 해변가에 조개 껍질을 주우러 간 어린아이와 같아서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많이 주었냐, 누가 더 멋진 걸 주었냐, 그거 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가서 인생이라는 삶을 살다 보니 내 주머니에는 아주 볼품없는 조개 껍질 하나밖에 없고, 저기 돌쇠는 10개를 주었고, 저기 순덕이는 아주 멋있는 것 3개를 주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희가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극상품 진주를 가졌다면 돌쇠의 조개 껍질과 순덕이의 조개 껍질은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원수의 상처가, 죄가 우리들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너 가져 이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것까지 너 가져 그래요. 왜? 나는 극상품 진주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치유해 주신대요. 약이에요, 약. 싹 발라주시니까 우리는 한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준 그 원수는 기억도 못해요. 그 상처는 어디에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아주 끔찍한 시간, 일주일을 보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삿을 풀어버려라. 그러면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풀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고름 10년 가지고 있다고 살 안 됩니다. 고름은 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께서 23편,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 두려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 좁은 두려움의 다락방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락방에 살지 말라고요. 두려움의 그 방에서 나오라고요.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리니 내가 다락방이 아니라, 두려움의 골방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샬롬과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골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만족함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방황을 끝내는 소명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든 묶임과 부자유함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자유를 맛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